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사실 오늘 10장인데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끝나고 이제 또 신약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될 텐데, 에스라 뒤에가 느헤미야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한 게 구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는 10장까지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6장이, 이것도 느헤미야도 첫 번째 6장까지가 여기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여기 두 군데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0장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되는데, 에스라에, 근데 어저께 9장과 오늘 10장까지 어제 무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10장이 연결되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성벽도 재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재건하도록,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페르시아가 생기게 되면서 그 나라가 바뀌면서 이 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보낼 뿐만 아니라 물자들을 다 공급해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은 그치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내가 뭐 수치스럽던지, 아니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든지 상관없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내일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어저께요, 9장 14절을 잠깐만 다시 보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연혼, 원래는 그 전에 성경에는 통혼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다른 족속과 같이 이렇게 조금 그렇지만 섞여 살게 되는, 같이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섞여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19장 19절에 보면 같은 종자라도, 그러니까 동물, 같은 종자라도 식물, 그리고 재료로,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어떤 옷이든지 입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되이 불러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구별하시는 것, 이쪽과 저쪽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과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섞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고향 친척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그러니까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하고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니까 24장에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뭐냐면요,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연결해 나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만약에 그 자매가 그 여자가 오겠다고 안 하면 그럼 이거 다 끝이다. 너는 네 할 일을 다 한 거고 우리는 이걸로 끝이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 자손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어저께 말씀에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에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도 그랬었고 이 연언에 대해서 통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11, 12절 두 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좀 전에 아브라함이 그때 근데 뭐라고 한 가지를 더 했냐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천사를 미리 보내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난 믿어. 라고 하면서 늙은 용을 보내거든요. 에스라가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그 행정적인 것들 이제 그 많은 그 뭐 재정적인 것들을 갖고 왔으니까 행정적인 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리더들이 이 백성의 리더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어저께 어떻게 됐죠?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분노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여주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얼마만큼 큰 변혁을 이 세상에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처음에 그 6장까지는 이게 책 이름이 에스라인데 에스라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7장이 시작하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아론의 16대 손이죠. 그런 뼈대 있는 집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었죠. 헌신된 그리고 준비된 이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근데 이 에스라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제 다 모으잖아요. 자, 이제 갈 사람 모이자 해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을 등록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네? 당연하죠. 그때 예배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아하 강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금식하고 준비하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6절에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요, 다 이제 준비가 됐대요. 근데 에스라가 그 앞에서 또 기도하러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뭐죠? 금식하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 왔는데 더운 거예요.
이거 제가 관리 담당이잖아요. 전 이제 EM 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 때 잘 모르는데, 하긴 어젯밤이 좀 덥긴 더웠어요. 어제가 이제 90도 이러니까. 근데 더운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들 손을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로는 목사님이 금식하시니까, 왜 금식할 땐 좀 춥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도하는 일이, 그 리더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이게 6절이잖아요. 다시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잠깐 볼게요.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백성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도 있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1절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한 사람 기도할 때, 한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기도하러, 여기서 전부까지는 아니죠.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이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동역자를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헌신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 이 삼박자가, 이 준비되고 헌신되고 기도하는 이 리더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이죠. 그 돕는 자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EM에서 이제 인카운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제가 목사님 금식하는 지난 수요일 날 금식을 했었는데, 하루 금식하고 나서 제가 다음날 목요일 날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 그리고 헌신되고 그리고 준비된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죠. 저는 저쪽에 있으니까 기도로 도왔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또 목사님께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리더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묶으시고, 그리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갖게 된 것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발착 아시죠? 출발, 도착,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발, 감사, 착, 감사로 마무리되는, 그게 뭔지를 11절, 12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복이라는 말이요, 토부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이 토부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32번이 나온대요. 근데 이 구절 혹은 여호수아에서의 한 구절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복, 회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 찬양, thanksgiving 이라는 뜻으로, praise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뭐냐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감사의 제사가 여기 똑같은 토브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백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넌 회개라고 그 의미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라.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묶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셨으면 잊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겠죠. 근데 이 회개가 깊어질수록, 단계가 높아질수록 끝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회개 끝에는 눈물이 나는데 이 죽일 놈 하고 그런 정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나마저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으시기 원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회개로 시작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 회개의 발, 감사 착. 여기가 도착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보다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알려주시겠죠. 회개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더 깊이 근본적인 것들을 끌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렸을 때 그 회개가 감사로 연결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들 전부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 왔던 사람이 1차 포로 때 왔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남자들이 2만 명 정도 넘는데요. 근데 지금 그리고 8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2만여 명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요. 8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목록을 보니까 한 100, 제가 세다가 안 맞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1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명이 80년 동안 살았는데 110개 정도의 국제 커플이 생겼다. 그렇게 많은 숫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리고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족이 돼가지고 부부로 살았고 자식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라고 그래? 어떻게 끊어가지고 보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첫 번째로는 6장 21절에 보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서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다 먹었다, 동참했다,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분명히 있지만 꼭 혈연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이 맞아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처럼 그때에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반 명이 있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머지는 110 가정 말고 나머지의 여자들과 나머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고, 아니요, 다른 거 그냥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갈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치죠. 근데 그때 하갈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다른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거 나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래?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홍 글씨 A라고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은 뭐가 있다, 이 110명을 생각하면 굳이 여기다가 이름을 다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 기록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그 죄들이 쭉 죄인으로 명단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있어야만 했을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손가락질 받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생각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죄스럽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네, 나는 끝났네, 나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소망이 없고 손가락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명단에 오른 사람처럼요, 그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110사람은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죄인이라고 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이제 이것을 그 속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인이라는 그 단계를 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손가락질 받든 내가 손가락질 하든 그런 병이 되었든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그게 A라는, 원래 그거 소설에서는 그 adultery 상간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A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또 하나 붙이면 뭐가 될까요? A+.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A가 오히려 내 디딤돌이 되어서 A+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시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한 사람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리더의 기도함 가운데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묶여지고 그리고 돕는 손길까지 붙여주셔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굳이 명단이 이렇게 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거는 좀 내 삶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 디딤돌,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묶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로서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 기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시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그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의 이 종교개혁,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이방 그 여인과 함께 같이 살면서 낳은 아이들조차도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결단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습관, 내가 끊어버려야 될 이러한 죄악들, 아픔이 있어도 정말 힘이 들어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꼭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반면에 오늘도 이 말씀 보면 몇몇 무리들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결단코 반대한, 또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무리에 또 껴서 또 부정적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끊어내야 될 이 부분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자신들을 날마다 성찰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한건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할 죄악된 관계 습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룹에서 열심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GTD 209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이 로 엘리먼터리 데이비 최 전사님, 에린소 전사님, 그리고 또 박지혜 집사님, 또 티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비하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남병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 부흥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